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너무나 유명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한 사건이고, 그 죄를 또 죄로 덮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가 책망받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오픈시키셨습니다. 아마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하고 1대1의 만남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십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엄청난 스캔들처럼 번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단이 자기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바로 내가 범죄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하고 곧바로 이렇게 자복한 것이 그의 대단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거의 1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보면 결국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동침한 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아기가 이제는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이에요. 이미. 그리고 나서 12장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몇 개월, 1년 정도의 갭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나름 덮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뭐 순수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제가 스토리를 다다시 이야기한다면 아마 괜히 말씀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요즘 시대에 성경을 모르는 분이 하도 많아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다윗이 하루는 궁궐에서 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죠.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여인을 들여다가 동침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바로 다윗의 최고의 신복 중의 신복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신복이라는 표현이 역대상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윗의 신복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다윗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인 밧세바를 그가 범했죠. 그런데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덮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에다 불러다가 파티를 한 거죠. 실컷 먹이고 실컷 마시고 정말 술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는 취했다 할 정도로 술을 잔뜩 마시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는 네가 네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집으로 보낸 거죠. 근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놀랍죠? 그가 집으로 안 가요. 도리어 길가에 나가 잡니다.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아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왜 내가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하는 말이, 나의 주인, 자기의 상관과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히 내 아내와 함께 자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날 밤도 술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보냅니다. 안 가죠? 결국은 아내와 만나지도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그때 다윗이 너무 잔인한 일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줍니다. 그 편지를 가서 요압 장군에게 줘라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쟁터로 보내되 우리아가 상대 지금 이 함락시켜야 하는 이 도시 성벽 근처로 가거든 네가 다른 군인들로 철수하게 함으로 우리아 혼자서 거기에서 전쟁에 죽도록 하라고 하는 이러한 죽임을 명령한 그러한 편지를 우리아가 직접 손에 들고 가서 그걸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들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의 아기는 때가 돼서 태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저는 9절과 10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로 내려가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밧세바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또 우리아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죠. 분명히 그것은 엄청난 범죄인데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despised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뚜렷하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심지어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그냥 웃어넘겨버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도 그 이슈 자체도 망각한 채 그냥 그렇게 한심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성경 퀴즈대회에 우승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의 회개가 그러면 이루어졌는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의 조건인데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무슨 메시지겠어요?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먼저 한 가지 보고 넘어가죠. 간단히. 첫 번째로 다윗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우선 자기의 죄를 죄로 무겁게 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나단이 이루어냈냐 하면요. 아주 지혜롭게도 나단이 비유를 통하여 한 스토리를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또 그 한 부자의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소유한 땅을 아마 일부를 렌트해서 농사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떼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가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그가 돈을 모아서 산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했느냐? 너무 어린 양이 귀엽고 예뻐서 그 어린 양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아이들도 함께 놀고 심지어는 잘 때도 옆에 꼭 껴안고 잘 정도로 이 어린 양을 예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부자를 한 게스트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깝게 여겨졌든지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예뻐하는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베풀어 먹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 흥분하잖아요. 그가 막 화가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다윗의 공의심,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공정심이 지금 막 자극이 된 거죠.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정당한 심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았던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나단의 스토리를 통하여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를 자기의 것으로 하여금 계속 커버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마 노력을 수도 없이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익스포즈 시킨 거죠. 그것을 뻥 터뜨려서 자기의 죄를 객관화시킴으로써 이것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못되고 잘못된 일이었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죄에 대해서 이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혜인데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죄의 어떤 그 무게가 좀 자꾸만 약소되고 똑같은 일을 남이 저지르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너무 잘하는 얘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다 이해될 만해요. 우리가 할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할 때는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남이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간음이니 살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뭐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언제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했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 심지어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십 같은 거 말이죠.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뒤집어지죠. 큰일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내가 남들에 대한 얘기는 너무 쉽게 숄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또 얘기가 나왔다. 너 같으면 얘기 안 하겠니? 이러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문제를 자꾸만 막 퍼뜨리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왜? 내가 한 것은 잘못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이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 첫 번째 딱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나도 저런 범죄를 하지 않았나. 남들의 일에 대해서 막 난리하기 전에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도 같은 상황이었으면 혹시 저런 죄를 쉽게 범하지 않았겠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죄를 죄로 보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내가 죄를 범한 것은 사람에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중함이 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본질적으로 그의 힘의 과시입니다. 자기의 파워의 과시라니까요.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눈에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땅히 그것을 행할지라도 아무도 제재할 자가 없다고 그는 생각한 거죠. 이것이 자기의 힘의 문제입니다. 프레드릭 니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까지 선언했던 이런
철학자가 있죠. 유명한 철학자. 근데 그 철학자가 비록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인간의 본질적인 동기를 will to power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의지.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틀립니까? 물론 약자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주 눈에 보이게든지 심지어는 약간 소극적으로든지 패시브한 방법이든지 나의 어떤 파워를 이렇게 저렇게 과시해서 매니플레이트 함으로써, 조정함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너무 자주 합니다.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거 같으면 무슨 귀족 같은 지위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과거 같으면 이것저것 했잖아요. 요새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잖아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딱 주면 사람들이 굽더라는 겁니다. 돈만 생기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목을 매는 이유는 돈 없으니까 비굴해지더라는 거죠. 돈이 생기니까 파워가 생기고요. 당당해지고 내가 그 파워를 원한다는 겁니다. 명예? 그것보단 돈이 더 좋다는 거죠, 요새는. 요새 한국에도 문화가 좀 바뀌려나 봐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돈 많다는 사람들이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천대시하는지 이것이 지금 미디어로 막 노출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서브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골프장에서 캐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기 간증 같은 것이 이제 뉴스로 막 나옵니다. 아무개가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시죠, 빨리 가시죠 한마디만 하면 클럽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 있죠. 이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너 나 누군지 알아? Every time. Do you know who I am? 연예인, 가수, 어느 재벌집의 사돈의 팔촌까지 되더라도 너 나 누군지 알아? 뭐죠? 힘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Nobody stops me.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한다는 거죠. 아마 문화가 바뀌려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짓밟아요. 짓밟아도 오케이다. 아닙니다.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왕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오늘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도 그를 왕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7절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느냐? I did.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업신여기느냐는 거죠. 사실상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왕권을 이스라엘 가운데 발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다윗이 왕이라고 할 때 킹은 스몰 킹이에요. 하나님이 큰 캐피털 K 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우리의 스스로의 힘의 부여를 통하여 내가 당연히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녀도 어떤 경우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뷰스할 수 없어요. 항상 듣는 얘기지만 또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쁨의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뜻, 내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는
너무 쉽게 부수고 상대의 경계까지 침범할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망각했을 때 일어났던 그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좀 우습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랍바라고 하는 이 암몬의 왕이 거하는 성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입니다. 지금 전쟁. 그런데 이제는 다윗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다 구축하고 자기의 힘이 상당히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군인으로 나가 싸우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백성을 대신하여 나가 싸우는 게 왕인데요. 다윗은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래 것들을 하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거기에 손대지 않겠다. 자, 이만하면 뭐 살만한 거죠. 그죠? 이제 사람 시키고 자기가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12장으로 넘어가서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의 왕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미 랍바를 점령했어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들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요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한테 보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이제 당신이 와서 몇 명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이 당당하게 칼 들고 말 타고 들어가서 이 성을 들어가서 당신이 점령하십시오. 점령 다 끝났는데 이미 접수된 거예요. 쇼를 하려는 거죠. 다윗이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을 잡은 것처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 여러분이 다윗이 아니겠지만, 저도 다윗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은, 아유, 귀찮다, 네가 해라. 네 이름 좀 나무로 떠냐? It's okay. 할 텐데, 다윗이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뚜벅뚜벅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그냥 마치 카링 세라모니 하듯이 가위 하나 들고 가지고, 성 딱 들어가서, 왕의 왕관을 빼서 자기 머리에 쓰고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그 성을 내가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업적에 지금 도취해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굴 할 수준입니다. 내가 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마치 사울이 아말렉과 싸운 이후에 전쟁 비를 세웠던 것처럼 안 그럴 것 같은데 다윗도 이 순간에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도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그 안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무런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파워에 대한 자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장 2절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죠?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냥 오케이. 목욕했다는 걸 빼고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여인을 봤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에 아름다운 분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이렇게 잘못일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름다운데 그 다음에 뭐죠? 그 여인을 자기 마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품었어요. 자기 마음에. 그리고 나서 전혀 쉬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I want to know about her.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브레이크가 탁 걸려야 되잖아요. 저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다. 딱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내 신복인데 내 밑에 사람인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음욕뿐만 아니라 그것을 act out.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 자체가 범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제어 장치가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제어 장치가 되지 않으면 병든 거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넘어갔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파워에 도취해 있을 때 일어난 상황은 이웃과 더불어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바운드를 인정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 침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고 한 단계 더 나아서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다 차지합니다. 더불어 살지 못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범할 수 있는 것과 범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말라. 아주 간단한 바운더리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거 왜 그 귀찮은 거 두셔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제재돼야 됩니다. 제재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멸망받아요. 제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두셨고 그 바운더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 왔다가 있었던 사건 때문에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주 좀 우스꽝스럽게 지금 상황이 됐죠. 56세 되신 분인데 뭐 이 정도면 세상에 큰 권력을 누리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권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21살짜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한인 뭐 2cm, 1.5cm 하여튼 어린 여성 21살이니까 아마 대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뭐 썸머 인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여자를 sexual abuse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뭐 하여튼 성적으로 추행을 한 거죠. 일단은 창피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물론 뭐 술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처음부터 의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뭐 말도 막 바꾸고 국민들 앞에 뭐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는 또 이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다시 또 시인하고. 그런데 accountability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슨 얘기죠? 내가 언젠가는 누구 앞엔가 계수당함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accountability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너 나 누군지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욕망이 있고 I'll do it.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어떤 성적인 의미에서의 이성으로 봐서는 안 되나요? 그 이유는 내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거든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거든요. 이 윤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56세고 이 딸이래요. 이 아이는 21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더블이에요, 더블. Not only is she not his wife. 자기 아내가 아닐 뿐더러 자기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애인이에요. 이게 바운더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스투핏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포뮬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거 애매하죠. 지난주에 집회 갔을 때 아주 재밌는 마을이에요. 이 군인 기지가 있고 그런 기지 속에 군인과 결혼한 많은 우리 그 한국 여성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영어 예배 갔더니 다 머리가 하얀 중년 거의 노년에 이른 분들까지 와서 그냥 예배당을 꽉 채웠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교회예요. 거기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집회 다 마친 다음에 저녁을 사주셨어요. 권사님이 제가 설교를 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권사님이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정말 수십 년 전 얘기인데도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평양 기생하고 바람이 나서 강원도 가서 살다가 병나서 죽었다. 그 아버지가 엄마를 완전 알거지로 만들었다. 자기는 팔아버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고 저기까지 왔어요. 이 아줌마가, 이 권사님이. 근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권사님 참 그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참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넘어는 갔지만 제가 거기다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분노할 이유조차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거 애매해. 엄마라는 건 애매해. 그러나 그 관계를 묶어주신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회개의 조건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엄청난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잊어버렸던 것, 상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1년 이상 바보 멍청이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말은 저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생각은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앞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 심각한 이율배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로 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떨어야 하나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빨리 죽지도 못하고 천천히 거기서 말라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어야 합니다. 그 치를 떨되 그 치를 떠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 십자가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그것 때문에 내게 용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것을 듣자마자 다 나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터져 나올 듯이 기다리다가,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걸 끝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단은 곧바로
바로 여호와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터져나오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1년 후에 봅시다. 당신 말이 진짠가? 적어도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어. 생각 더 해보시오. 아니에요. 다윗의 떨리는 심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의 고백을 그 순간, 앞으로 당신의 죄를 사할 것입니다. No. 이미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Already.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경히 여기겠어요? 얼어매리기입니까? 그건 그냥 티켓 투 헤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저와 여러분께.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 입이니까 내가 말하고, 내 눈이니까 내가 보고,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니까 내가 과시하고, 얼마든지 해도 그것은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떠한 침범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제는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빚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